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역대하로 들어가서 많은 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지은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죠.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지었고요.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지었습니다. 원래 역대상하는 역대기라는 한 권의 책이었고요. 나중에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졌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원래는 에스라서라는 한 권이었지만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째로 이끌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로 귀환은 BC 538년 수르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전에 있었던 마지막 성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가득 찼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때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똑같이 짓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작게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헤롯 대왕이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다가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자, 두 번째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을 말씀에다가 두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정독하고 다시 암송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이죠.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고요.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고요. 에스라가 성경을 설교할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더라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로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머지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군데마다 교훈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아사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에스라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부흥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떠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사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사왕은 어저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온 교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벌칙을 가하겠다. 만약 모든 공동체가 동의한다면 대단한 거죠. 자, 이런 개혁을 아사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사왕이 했던 기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정말 보석 같았고요, 주옥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가 번성하고 발전하고 어떤 전쟁이라도 이겼으며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섰던 아사왕이 그의 집권이 41년 동안 집권했는데 딱 35년까지 일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분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그 전장 보시면 15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아사왕이 41년 동안 집권했는데 35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했더니 전쟁이 없고 나라가 번성하고 평강이 있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36년째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섰던 아사왕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역대하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사왕이 세력이 커지고, 들어보니까 이 남쪽 유다에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 거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그러더라. 아사왕이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그러더라. 그냥 일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한다 그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들으면 사모함이 생기거든. 아, 저기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저기를 가야지. 내가 저기 가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에 바로 서야지.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북쪽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절기도 지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지키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시절에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몇 명을 남겨주셨어요?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주시거든요. 지금 북한에도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있대요.
그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오신 분이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지다가 들통나니까 성경을 다 애우고 성경을 뜯어서 먹으면서 애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때 당시의 왕이 바아사라는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38선이라는 게 일종 경계를 이제 상징하니까 이 경계선에 더 이상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성을 크게 짓고 성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북쪽이 성벽을 만들면서 이제 남쪽을 공격하고 큰 전쟁을 일으킬 조짐을 피우니까 자, 예전에 아사 왕이었다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가올 전쟁, 다가올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겠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 많은 적들 앞에서도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사 왕인데 자, 기도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용병을 실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네. 뭐라고 합니까? 아람은 이때 당시에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중국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아사가 타락한 거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이 용병을 신청을 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 성을 건축하고 쳐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군대 좀 파송해 주십시오. 파송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용병을 요청하면서 돈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곡관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 사건은요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면 아프죠. 근데 한편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 내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잘 돌아보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왜냐하면 고른 데를 띄어내니까.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발끈하고 싸우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옛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뜨끔하겠죠. 뜨끔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아사 왕은요,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에스라
이 에스라 학자가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이 바로 이 9절 말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나옵니까? 우리가 왜 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잠을 줄이면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거기에는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채워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무섭죠? 우리 모든 일거질투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그 눈 앞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읽을 때는 아사 왕은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은요, 자기에게 쓴소리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싫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로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아사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저께까지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사왕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를 쓰고 기도하셔서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를 쓰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일꾼,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까지 100만 대군을 물리칠 정도로 기도의 대가,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런 길을 간다면 아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